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베델의 사건, 그 베델의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돌베개 체험은 과연 어떤 체험이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는 야곱에게 어떠한 순간이었을까요? 돌베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쓰디쓴 경험을 달콤한 기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그 돌베개 순간에 야곱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베개를 떠올리면은 야곱의 어떤 처지가 연관되어 떠오르게 됩니까?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나왔고 그에게는 머리에 베고 잘 하나의 소유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지금 야곱의 나이 70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닦아놓고 자기의 집 한 칸,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가족들도 없어요. 결혼한 처자도 없습니다. 나이가 70인데 지금 베개 삼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돌을 생각하면 야곱의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의 무게만큼이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도망자의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삶의 인생을 그대로 고스란히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돌베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야곱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계속 뒤척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지나온 길, 앞으로 가야 될 길, 그 심란한 기억들로 인해서 밤새 잠을 못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돌베개 자체도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야곱이 지금 잠을 못 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읽어가면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정말 잠 한숨 못 잡네, 정말 피곤하네, 잠 잔 것 같지 않네,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잠을 깨자마자 야곱은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깊은 고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의 그 쓰디쓴 삶, 그리고 지금 이 도망자의 인생, 그리고 그 불편한 돌베개 가운데서도 고난 잠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의 눈이 환짝 열리게 하고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그의 꿈속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요,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순간이라도요, 정말 한낮의 광명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쓰디쓴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달콤한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머리에 닿았던 그 딱딱한 감촉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사실 그냥 평범한 잠을 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돌베개를 베고 평범한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베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어제 이 베개 때문에 한숨도 못 잤지, 뭐 이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가 이렇지, 이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그 베개를 삼아서 기념물을 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할 수나 있겠어요?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은,
발로 뻥 차고 싶은,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돌베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돌베개가 야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상징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셨지. 야곱이 돌베개를 볼 때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야, 이것은 내가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야 라고 하는 간증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돌베개처럼 내 머릿속에 계속 심란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오래 살아보다 보면은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가장 어두운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나는 기억으로 바뀌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만났느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정말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나를 잘 먹여주셨어, 이런 것도 좋은 간증이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정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서 불확실하여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폭풍 속으로 지나갈 때 그 터널 끝에서 빛이 보였어. 그 터널 끝에서 나에게 내밀어준 하나님의 손이 보였어.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간증을 가진 사람은요, 어두움과 고통에 대해서 되뇌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베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야기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의 그 언급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그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다 없애버리고도 남을 만한, 삼켜버리고도 남을 만한 무지무지한 광채가 있었어. 그 두려움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만한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가운데 있었어. 이 간증으로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돌베개는 더 이상 불편한 돌베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간증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지금 그 돌 위에 부어드리는 기름은요, 야곱의 그러한 마음 상태와 고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밤을 상징하는 그 돌베개, 그런데 그 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기름을 짜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만한 곡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곡식을 압축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상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은 기계로 쉽게 짜내지만요, 그것을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어떤 화폐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아낌 없잖아요. 아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기억이 달콤한 기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쓰라린 기억도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정말 쓰디쓴 경험을, 쓰디쓴 순간을 가장 인생의 달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억하는 간증으로 바꿔주신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21살 때 아주 극적인 계기에 의해서 만났다라고 많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21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그 20살 때 나이에 한 4, 50년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요, 어떤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종말 말고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 절박감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위해 하나도 해드린 게 없어. 하루하루마다 제가 제 스스로 계산을 매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말년병장, 그 어떤 사람들 계급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보초로 서러 가면 그냥 가만히 서서 있는 건데 이등병이 갑자기 무슨 입을 열고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얘가 조금 개념이 없나 보다, 군대에 대해, 군대가 뭔지 잘 모르나 보다, 상하 구조를 모르나 보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을 다물지는 못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돌아오는 시선 그리고 그 반응들을 제가 상식적으로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괴로운 나머지 몸무게가 한 20kg 정도는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100일 휴가 나갈 때쯤 돼서 계속해서 그런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어머니나 집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졌고, 제 스스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참 별 생각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참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죠. 군대 가서 다 같이 똑같은 훈련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더 어려운 게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싶어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생각하기를 참 외롭다, 내가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부대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꿈을 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꿈을 꾸셨답니다. 근데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서 피가 하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근데 그 한 군데를 예수님이 입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래요. 입으로 입 맞추시면서 치료해 주시더래요.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배경에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우렁차게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설명을 좀 해봐라. 왜 이런 꿈을 내가 꾸게 되었느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꿈을 꿨냐라고 물어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 돌베개 베고 자는 순간 제 인생이 가장 초라해지고, 제가 뭐 부족한 것이 없게 살아왔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정말 가장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것 같은 그 돌베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달콤한 간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제가 뭐 다른 상을 바라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만 상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바라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저의 소중한 간증이자 상급입니다. 제가 그 하나의 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가장 쓰디쓴,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돌베개 위에 붓는 그 기름은 바로 그 인생의 순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그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드릴 때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기름이 갑자기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난한 중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평생 어떤 기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기름을 나눠주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 있고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야곱은 움켜쥐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누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신 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돌베개를 보고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돌베개를 기둥 삼겠다, 성전의 기둥 삼겠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간증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든든한 약속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드러내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초라함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나지 못한 것이 인생의 그 모든 평가서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치가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지만 그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든든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